사람이 세상 사는 게 매우 힘들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힘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데도 힘들어요, 사는 게. 몸이 불편하고 병에 걸리는 사람은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나이가 50 넘은 사람들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힘 안 든 사람이 있죠. 철딱선이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이 뭔지 돈이 뭔지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들. 저 어린애들은요 힘든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고 배고플 때 먹을 것만 주고 되고 거기다 용돈만 넉넉히 주면 쟤들은 거가 천국이야.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힘들기 시작한 거죠. 가난한 집 아이들도 또 힘들기도 하죠. 왜 이렇게 되느냐?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살기가 이렇게 힘들게 됐어요?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뱀은 사단이요,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뱀은 기어다니게 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나가서 수고로 일을 해야 밥을 먹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거죠. 그 다음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여자로 태어나서 항상 남자의 가슴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대통령을 해도요 멋있는 남자,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죄. 그러면 이건 남의 얘기고 나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 고생하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죄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봐요. 죄를 지면 뭐든지 안 돼. 그런데 거기에 등장한 믿음의 왕들이 나오죠. 다윗, 히스기야, 이런 믿음의 왕들이 딱 등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를 딱 하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셔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싹 해결해 줘요. 그러면서 살기가 편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살기가 편하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뭐든지 원인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죄 때문이다. 난 죄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난 착하게 살아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그런 분도 전도도 해봤어요. 나는요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당했지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착하게 산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도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안 돼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분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어떤 남자는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내가 들어봤어요. 나는 맨날 사람들한테 손해만 보고 살았지 피해를 준 적이 없고, 또 내 마누라는 교회 집사니까 내 마누라 천국 갈 때 나 발잡고 올라갈래요. 저한테 그랬어요. 나 약 올리려고 그랬겠지. 저는 하나도 화 안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발 못 잡습니다. 마누라 천국 갈 때 발 잡고 못 갑니다. 지금까지 마누라 천국 갈 때 발 잡고 간 사람 한 명도 그랬다는 사람 간증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니,
육신으로 이 세상 사는 것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천국 가는 걸 그렇게 마누라 발잡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그 사람이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왜 그게 가장 큰 죄냐? 마태복음 23장에 써놨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 말이 진리인가? 진리는 참되고 바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증명을 해봐야 돼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는 아버지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게 거짓말이요, 진리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쉽게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모양을 하나님 모양으로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생명이 된 거죠. 자,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사람은 영이 되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새끼들이 생겨나게 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 그 법칙을 적용시켜서 생산을 해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도 다 누구 거냐?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태어나려면 이 멋있게 태어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 모태 잉태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 가운데. 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죄를 져서 그 죄가 계속 내려와요, 인간한테. 그런데 이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싹 용서를 해줘요. 회개만 하면 그냥 싹 용서해서 죄가 싹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죄를 다 사함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 가서 죄가 없는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돼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죄 져서 에덴에 쫓겨나 죽게 된 거예요. 에덴에서 계속 살았으면 자녀를 생산해내도 안 죽어요. 왜? 거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먹어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먹었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을까?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럼 죄가 도대체 뭐냐? 죄. 세상에서는 죄가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악한 짓, 이게 세상에서 죄예요. 성경의 죄는 틀려요. 성경의 죄는 나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데 하면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안 하면 죄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했죠? 안 하면 죄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 하면 죄예요. 내 이웃의 것을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탐심 부리지 말라? 탐심 부리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는데
그 말씀과 반대로 행하면 그게 다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죄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죄가 뭐냐 여기 써놨어요.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고모라의 백성아 그랬죠. 소돔의 관원은 높은 직책을 가진 관리들이죠. 관리들. 그 다음에 고모라의 백성.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서 멸망시켜 버렸어. 이 말은 멸망받을 백성들아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백성들아.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백성들아, 관원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이 당시에 십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백성이 되고 관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법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너희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심판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면서 예배드리러 나온다. 제사 지내러.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예배니까 예배드리러 나온다. 순양도 가지고 오고 뭐 살찐 짐승도 가져오고 숫송아지도 가져오고 순념소도 가져오고 그걸 잡아서 피를 드리라니까 제단에서 막 드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데. 너 예배드리는 거 왜? 죄 짓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데.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아이고 나를 믿는 척 하려고 나한테 보이려고 양, 염소, 송아지 갖고 온다는 거야.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안다고 말이에요. 나가서 실컷 내 법은 다 어기고 다니면서 내 법은 다 어기고 살면서 너희는 지금 내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요 하면서 염소, 양, 송아지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 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도 안 받겠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당만 너희가 왔다 갔다 할 뿐이라.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예배도 안 받으신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내가 안 받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잘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런 양, 염소, 송아지 가져오지 말라. 다 가증한 것이다. 너희가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 뭐 월삭, 안식일 뭐 다 지킨다고 그러는데 성회와 더불어 그런 성회는 뭔가 안식일 뭐 월삭 예배당에 와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을 성회라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회를 지킨다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죄악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궤를 어기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게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거 하나도 안 받는다.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도 악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거 그거 내게 정말 무거운 싫어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라. 15절 너희가 교회 와가지고 손을 들고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는 뭐냐? 죄가 가득함이라. 기도 안 들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살아계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응답해 준다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해 주시니? 여기 답이 다 있어요. 네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죄가 많은데 네 자신이 죄가 뭔지도 몰라.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네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지면서 교회 와서는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절대 듣지 않겠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죄를 멈춰라. 더 이상 짓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가 죄를 딱 멈추면서 회개를 하면 내가 그때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하지? 왜 우리 부부 사이는 나쁘지? 왜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이렇게 안 좋지? 이 모든 답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기 때문이라. 내 말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을 안 지킨다 이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이 2권 놓여졌다고 요한계시록에 써놨어요. 2권. 하나는 생명록,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하나는 심판의 책. 근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 심판의 책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내가 너 하라고 그랬지. 근데 왜 안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너 왜 했어? 이거예요. 성경에. 너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지. 근데 너 왜 사랑 안 했어? 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지. 근데 너 마음 당하지 않았잖아.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하나도 안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지. 근데 너 왜 이웃 사랑하지 않았어? 나 이웃한테 피해를 하나도 안 줬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성경에 고아와 가부와 객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랬지. 근데 네 옆에 네 가족 중에 네 형제 중에 네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너는 왜 안 도와줬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 17절 너는 회개하고 선행을 배우며 가서 선을 행하고 정의 바른 것 구하며 바르게 살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도와주고 가부를 변호하라. 가부도 도와줘라.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그렇게 행하면서 내 앞에 나온다면, 즉 이웃을 사랑하라 나온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즉 죄를 용서받으리라. 네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너는 그때부터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즐겨 순종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즐겨,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죠? 네 땅에서 너에게 모든 것, 네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에 써놨어요. 잘되고 형통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이 말을 네가 거절하면 내가 너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을 네가 끝까지 안 지키고 거절하면, 회개해서 고치라고 그랬는데 회개해서 안 고치면 칼에 삼킬지니라. 전쟁, 이 당시에 일어나면 전쟁할 때 칼로 죽이잖아요. 칼에 죽는 것처럼 너는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너는 사망이다.
심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 인생의 불행한 원인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지? 이제 십계명부터 생각해야 돼요. 제일 먼저 십계명. 내가 십계명에서 무슨 죄를 졌지? 일계명부터.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은 나한테 없나? 우상. 혹시 내가 우상이 돼 있지 않나? 돈이 우상이 돼 있지 않나? 내 배우자가 우상이 돼 있지 않나? 자식이 우상이 돼 있지 않나? 회사가 우상이 돼 있지 않나? 다 생각해 봐야 돼.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먹는 일이 없었나? 이거 생각해야 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칭송을 받아야지 욕먹는 일이 생겨서 안 돼.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나? 부모를 공경했나? 살인, 남을 미워했나 안 했나?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졌나 안 가졌나?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고, 남을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아직도 여러분이 누굴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 살인죄. 살인죄 지었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무조건 용서해야 돼. 주기도문에 가르쳐놨잖아요. 네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너의 죄도 용서해 준다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거기 써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근데 이런 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교회 가서 막 열심히 기도만 하고 교회 청소하고 막 전도하고 그러면 뭐 다 되는 거지.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는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이거 행동부터 고쳐. 행동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간단해요. 죄 문제 하나만 해결하시면 돼요. 이 죄 문제 하나만 싹 해결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나를 싹 바꿔버리면 돼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죄 문제 깨닫게 해주셨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일부터 나를 지켜보세요.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딱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봐. 한 달? 두 달? 지켜봤더니 완전히 말씀대로 사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가 아름답네.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도와주러 가겠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도우니까 이게 잘 되더라 이거예요. 옛날에 시장에서, 강민시장에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막 이분이 뭐가 장사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신방하달라 해서 신방 갔더니, 우리 사모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된대. 그랬더니 사모가 나한테 기속말라고 그래. 목사님, 이 집 장사 안 돼요. 왜? 저 문 앞에 마귀가 서가지고요, 물건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요, 마귀가 옆에서요 귀에다 대고 그러는데, 야야 사지마 소리가 다 들린대.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만져보다가 그냥 놓고 간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뭐 하지 못하는, 죄를 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회개시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종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달 있다 또 신방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달라. 이제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본이 되게 살고,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사모가 기소해다. 목사님, 이 집 장사 잘 되는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즘 집사님 장사 잘 되세요? 그랬더니 요즘 잘 된대. 천사가요 물건을 이렇게 만지면요 귀에다고, 야, 이 집 물건 좋아, 사.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싹 움직여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하고 사간다는 거야. 그 장면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못되게 살고 악하고 막 포악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회개시켰거든요. 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죄는 회개하고 고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으면서부터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19절처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